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어서 사역이 이어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할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이 아주 하얗게 누구도 빨래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극히 하얗게 변화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그들과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인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것을 보고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근데 그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갑자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하는데 쓰임 받았거든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였고 그로 말미암아 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인 나라를 이루어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야는 그들과 대적해서 그 만문신들을 다 물리치는 일을 해요.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떤 귀신으로부터 또 그 다른 신들로부터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해요. 그것을 증거하고 나서 그 일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7배의 은혜를 더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엘리야보다도 사실 엘리사가 역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으로부터, 다른 우상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라고 했어서 내가 다 사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선포하고 나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변화산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하나님 이미 만들어놨어. 그곳을 너희들이 인도했으면 들었고 너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는 여호수아처럼 또 모든 신으로부터 우리가 귀신에 접해 있고 모든 신에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왕의 왕 되심을 증거한 엘리사처럼 모든 신을 다 물리친 것처럼 바알 숭상할 때 그 모든 걸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전쟁도 일으키시고 모든 것들에서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줘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에는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인도하실 거죠. 그래서 한 것이고 또 모든 내 신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심 나타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천국의 모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또 이어갈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천국의 누림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봐요. 나를 이어서 내 사역을 이어갈 자는 또 누구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삶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믿음의 감으로 세워주시라고 했다는데 그런 이것을 우리 또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어줄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많은 것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를 조용히 부르셨대요. 그러더니 저는 못 왔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야 우리 집안에 음란이 엄청 흐른다. 네가 그것을 끊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희도 우리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우리 지금 제사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막 그 제사상에 밥그릇이 12개, 13개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좀 할아버지 제사인데 왜 이렇게 밥그릇이 많어? 그러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 거래.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첩도 이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에 첩들 있잖아요. 그 부인들 밥그릇 같이 올려서 제사 지낸 거야. 뭐 12개, 13개, 막 8개 막 그래 얼마나 많은 첩을 두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내에게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것을 끄는 것이 우리 아버님이시고 저희들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2분 계시지만 서로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둘째 나라 작은아버지도 며칠인지도 몰라요. 왔다 갔다. 가면 인사해라. 이렇게 누군데 이렇게 네 작은엄마다. 또 오늘 없어졌어요. 또 가면 인사하래요. 누구신데? 네 작은아버지도. 내가 작은엄마 누구 몇인지 몰라요. 첫째, 둘째만 알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우리의 믿음의 감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나를 이어서 이 일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음에 너희들은 이 일을 할 것인가? 저희 아버님이 매일 성경을 지시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를 이어서 우리 누님이 또 큰 누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 무엇이 이루어질까? 저는 이번에 베트남 선교회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거기 하고 강의 끝나고 월, 화, 수 강의 끝나고 조금 우리 선교사님이 10여 년 동안 거기를 못 가보시고 와서 휴양지 같은 데 또 모시고 와서 한 이틀 정도 또 쉬게 하고 그래서 같이 그러면서 너무 그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피를 다 풀게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요번에도 목사님들 모시고 갔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데 사진을 안 찍어요. 그죠? 왜 오늘 조용히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눠가는 게 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막 찍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미나 한다고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랬더니 그것 좀 찍어달래. 근데 마음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얘기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데 신목사는 어떻게 성도도 다 데리고 많이 데리고 오셨다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 왜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떡매락하게 누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금 타시고 그럼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좀 누리시라고 인생을 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셔요. 참 신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모든 거 다 까놓고 사냐. 저는 다 오픈하고 그대로 다. 그래 성도님들이 뭘 하신대 그래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비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연금도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선교하고 싶어하고 이런 데 와서 한 달, 두 달 선교사님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 저희 좀 PPT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갔더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선교사님하고 이창문 선교사님하고 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좀 비밀스러운 일이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제가 자꾸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 전에 선교사님이 베트남 땅에 있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사진을 잠시 보여줘요. 그래서 언제부터 조금 있다가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쭸더니 그러는데요.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건 있습니까? 제가 여쭸더니 아니요. 기쁜 충만교에서 벌써 다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건축헌금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왜 기쁜 충만교에서 다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갔잖아요. 요번에도 저희들이 목사님들 해주고 돈 쓸 줄을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안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여행 가져가고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우리 마지막에 남은 거 이렇게 다 드렸더니 한 130만 원? 그 정도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경비 이것도 할 거 저것도 할 거 있는데 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남은 거 다 저희들 다 드리고 오잖아요. 저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선 이렇게 드릴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한 130만 원 넘게 또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고 가서 우리가 선교비 좀 드리고 또 거기서 해드렸잖아요. 남은 거 다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 우리 기쁜 충만교회 가서 자기는 그 이창문 선교사님이 달달이 하는 그 사역에는 하나의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우리 가서 이렇게 같이 하며 섬겨드리고 나무했던 돈이 모였던 것들이 몇백이 된대. 그거로다가 그 어려운 교회, 그 가정교회에 지금 73평, 75평 정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택이 한 20평.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 커도 많은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그게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했더니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기초로 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하나씩 쌓고 있습니다. 그냥 쭉 보여드려.
예, 이제 타일까지 붙이는 모습이 있어요. 아직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랬더니 됐어, 세영. 거기 있는 이 가정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하니까 공안들이 자꾸 쫓아와서 너희 돈 어디서 났니? 자꾸 물어본대요. 너 어떻게 네가 이런지.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니들 알다시피 내가 수익주정뱅이고 내가 노름하고 마약하고 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우리 형님이 거기서 사역하다 죽고 내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술, 담배 다 끊었다. 그럼 마약도 안 하잖아요. 노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은 돈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보내줬다. 그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뒷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뒷 배경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창문 선교사님을 추방시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래서 자꾸 온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공원들에게 그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지혜롭게 돈을 한 번 안 보내주시고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조금 기다려고 하루아침에 그냥 확 주면 또 선교사님이 돈이 많은 사람을 비춰줄까 봐 조금씩 또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어야 돼요. 그분들이 가정교회로 있다가 요번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건축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그분들이 베트남 마을 사람이지만 베트남 마을을 잘 모르잖아요. 왜요? 그들은 산속에 있는 크메르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크메르 종족이어서 그분들이 베트남 말을 썩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교회가 지어지면 크메르인들이 교회를 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종식으로 십자가도 걸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호치민 같은 데나 이렇게 나와서 조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데 크메르 여기를 못하니까 온대요. 한 젊은 전도사는 이제 한 40대 됐죠. 그 전도사는 베트남에서 신학교를 다 4학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거기도 이제 전도사 임명 받았어요. 근데 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또 신학 공부를 또 했대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베트남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갔느냐. 처음에 선교사님이 기도해봐라. 너 대학 신대원 나오도록 기도해봐라.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그 민족들, 소수 민족들 특별 전향으로 그냥 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으로 교육시키는 그 가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뛰어넘고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대학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그 준비시킨 거죠, 계속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러는 부족해서 정말 베트남어를 잘 모르니까 또 신학이 어려우니까 공부하고도 안 되니까 크메르 캄보디아 쪽이 크메르 종족이거든요.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일을 일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우리 이창문 선교사님이 학사를 했잖아요. 그 지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을 무조건 호치민으로 보내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가르쳤어요. 당신들은 목회만 열심히 하십시오. 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들은 키워줄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그것을 학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벌써 10여 년 지나니까 이제 다 대학교까지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는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시장에 갔어요. 우리 학사 출신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시장에 갔는데 자기 테이블 주변으로 갑자기 애들이 테이블을 쫙 만들더니 20여 명이 쫙 앉아있더래요.
너무 행복했대. 이제 쟤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겠구나. 그게 계속해서 고마워요. 직장 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 제 마음에 우리 이창문 선교사님은 이창문 선교사를 이어서 나갈 그 영혼들을 키웠고 그 교회를 키웠고 그래서 제 안에 도전되는 것이 그럼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 뭐 더 도전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잠시 나눴더니 이창문 선교사님이 이 건축을 사진을 저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기쁜 충만교회는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쁜 충만교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선교하는데 선교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했던 사람은 우리 기쁜 충만교회하고 또 한 분밖에 없대. 두 분만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신 목사님한테 뭐 필요해요? 그 재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신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해서하신 거 없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제일 안타깝고 제일 미안한 게 그 학사 출신 대학생이 오토바이 잃어버려가지고 오토바이 새로 사줘야 되는데 한 50만 원만 보내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쌩 깠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몇 개도 안 했거든요. 미안스러워서. 근데 제 마음에 늘 거리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좀 우리도 어려웠고 근데 나 이거 못하겠다. 괜히 우리 성도한테는 알았었고 나도 없고 해서 했던 게 되게 걸리더라고요. 50만 원이 저를 이렇게 빚쟁이로 만들 줄 몰랐어요. 마음에 엄청난 빚쟁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작지만 함께 했었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었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종족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 나를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를 이어서 무엇을 이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멀리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신앙의 본을 남겨줄까? 여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용해서 이렇게 또 선교로 또 일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도 하시겠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전혀 그 부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그 선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비전 가면 막 뭐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거기에만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만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흘러간다.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또 연금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갔더니 베트남 많이 잘 살아줬더라고요. 전에 우리 갈 때는 20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00원이면은 20으로 나눠야 돼요. 20 나누면 얼마죠? 10,000원이시면 500원? 그렇죠? 네. 500원이면 우리나라도 500원이 거기서 10,000원 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8이더라고요. 그만큼 베트남이 20에서 2가 더 성장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했는데 다른 베트남도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8로 나눠야 돼요. 그만큼 베트남도 잘 살아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00원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500원 같지만
거기서는 그게 10,000원 돈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호텔에서 우리가 6명, 8명이 호텔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보통 한 10, 우리나라 거기로 하면은 130만 동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우리로 따져보면은 한 7만 원, 8만 원. 호텔에 앉아서 우리가 그 식사를 해도 8명이. 그럼 1인으로 따지면은 얼마겠어요? 한 7,000원, 8,000원 정도. 그 정도 가지고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아껴서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도 아껴서 줬을 때 그것이 그 돈이 뭐였다고요? 저렇게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돈 10,000원. 다음 주에 이제 라오스 선교사님 오시겠지만 거기는 더 하잖아요. 베트남, 그 중국 밑으로 해가지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4개의 나라가 그 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태국이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이 베트남이고 그 다음이 캄보디아, 라오스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 하나하나가 그 작은 물질 아니죠. 사실은 많은 물질이죠. 여러분 생명이죠. 그것을 선교비를 줬을 때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커피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김근순 집사님이 목사님 그 커피숍 하는 사람들이 소리 들으면은 목사님 싫어하겠다. 커피 한 잔 아껴서 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마실 때 마셔야 되죠. 쓸 때 써야 되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많은 영혼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 이창문 선교사하고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창문 선교사가 한 달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400에서 600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역비만 들어가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150에서 2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러고 우리 SBS 성경 공부 달달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00 들어갔어요. 그 200이면 사역비 400이고 거기서 집 세야 얻어야 되고 외국인은 세금 같은 게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안에 살면 뭐 싸게 살겠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은 세금도 더 내고요. 또 다 택시 타고 차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다 택시 타야 되죠. 교통수단 이런 거 하면은 150에서 한 2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창훈 선교사님이 대전에 있는 집을 팔아서 춘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많이 희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종족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살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 대학교 가르치기도 너무 힘든데 그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애들이 공부한다면 사설학원 다 보냈습니다. 공부 안 한다면 안 시켰어요. 근데 학원 보내주세요. 학원 보내주세요. 공부하는데 오토바이가 다 해줬어요. 공부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거는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1억, 2억이 많은 것 같지만 그 20명을 1억,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명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서 이제 사회에 다 진출시켜놨다. 얼마나 값지? 얼마나 보라지? 근데 거기에 우리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내가 짜장면 한 것이면 거기선 그것이 20만 원 될 수 있다.
10,000원짜리 내가 밥 한 그릇이 거기서는 20만 원의 값어치를 하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고 또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목숨 바쳐서 선교도 했었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이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까지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더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들을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이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을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세상 잠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하고 만났을 때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 컴퓨터 노트북 화면에 우리 세종이 그 100일 때 안고 찍었던, 돌 때 안고 찍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서 통역하는 아이가, 그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손주예요? 그래요. 나 이제 손주 셋이다 했더니 깜짝 놀래요. 내가 몇 년 만에 만났지? 4년 만에 만났어요. 4년 사이에 제가 손주가 셋이 됐었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세월이 이거요, 잠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먼 얘기 같은, 아니요. 저도 놀랐어요. 4년이라는 세월에 이런 일이 있었나? 우리 세월 아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실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확산시키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창무 선교사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예요. 후원교회도 끊어졌대요. 파송교회도 이제 안 한대요. 그 선교사님 갔을 때 내가 너를 파송해주고 파송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파송도 다 끊었대요. 파송교회마저도 그 어렵다고 파송을 안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끝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의리 지켰어요. 그때에 이분이 하는 그런 지금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믿음의 이제 명문가문이 될 거야.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이고 손주들이 크게 쓰임 받을 거고 우리 가족이 이제 천대까지 이르는 믿음의 명문이 가야 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는, 아무 자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찬양하는 믿음이 없이는 누든에서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이 땅 속에 속하여 이 땅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우리 이창문 선교 12년, 13년을 지금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13년이면은 달달이 600만 원, 700만 원 따져보면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잠시 7억 가까이 되잖아요. 7억이 넘는 그 돈을 거기서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민족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20명 이상 있는 자녀들이 다 이제 사회에 나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노려들었을 때 그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을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거야 선포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냥 막 입으로 선포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내가 잘못하면 뻥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주님하고 1대1 만나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 하자 이제 신방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축복하고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하고는 먹 부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얘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이 아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똑바로 봤습니까? 이 아이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하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땅의 것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게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더 열으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1대1로 계속 얘기하십시오. 1대1로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더 키우십시오.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깊은 주만교회에서 하나님 저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채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 나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